친구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네, 점점 더워지고 또 곧 있으면 또 여름이 오네요. 네, 참 시간이 빨리 가고 그렇습니다. 네, 사도행전도 이제 거의 저희가 한 절반 정도 지나왔는데 절반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오늘 이제 11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불에 관한 것입니다. 보게 되어지면 이제 요즘에 큰 산불들이 나는 것을 보게 되면 저번에도 이제 강원도죠, 큰 산불이 나는데요. 뭐 미국에서도 보면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보게 되어지면 큰 산불들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산불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게 큰 불이었던 게 아니라 작은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것이 번져서 전체 산을 태우는, 그래서 큰 산불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의 그림도 그 산불과 같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로 되어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막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꽃을 가진 몇몇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전체 로마 전체 지역을 다 그 산에 그 불들이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불이 옮겨가는 과정을 그린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냥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는 글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이방 땅에 이제 튀게 되어지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작은 불씨가 떨어진 곳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의 첫 교회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것이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이제 거리를 나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가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방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안디옥은 두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요.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첫 번째 세워진 교회는 바로 수리아 지역에 세워진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로 작은 불씨 하나가 튀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역사 현장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죠.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제 8장 사건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돌을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과 8장이 연결되었을 때 스데반이 돌을 맞고 순교를 하죠. 그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돌을 들고 또 핍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거지는 사실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지역 가운데 모여있는 신자들에게 박해가 주어질 때 이 예루살렘에 근거를 줬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운드를 넘어가지고 완전히 이방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어지면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지요. 또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오늘 얘기하는 그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사람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얘는 도망가기도 바쁜데 애들이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전하느냐? 누구에게만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전한 거예요. 즉 그 당시에도 보게 되어지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지역에 퍼져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이 뿔뿔이 이제 디아스포라들인데 거기에 살아가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부분 유대교인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이제 기독교로 이제 회심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자기 동족, 자기 민족들에게만 전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개 중에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라고 있어요. 그 중에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중에 영어 성경은 some of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몇몇이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some입니다. 몇몇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누구에게도 전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그 지역에 예수는 주시다라고 하는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모든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심플한 거예요. 물론 단순하기도 하고 굉장히 심오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가 세상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로마 황제가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메시지는 뭐냐면 로마의 황제가 신이 가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대부분 헬라인은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 가운데 가서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트럼프가 다스린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모든 만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는데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든 걸 보면요, 모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의 배후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보게 되어지면 자연 만물, 지구가 있지요. 이 지구를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수금, 지화, 목토, 천, 해명. 예전에 보게 되어지면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지구도 돌고 명왕성도 돌고 금성도 여러분 모든 궤적을 따라서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막 돌고 있어요. 그 법칙을 만드신 분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분이요 법칙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손을 딱 띄기만 해도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을 딱 붙잡고 계시며 그것을 지금 다스려 나가신다. 그게 누구냐? 바로 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사람들 도망치면서 다녔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단순한 복음, 예수가 주입니다. 예수가 이 세상을 지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헬라인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기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great number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온 것 같아요. 100명, 200명, 아니면 1000단일 수도 있고요.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처음에 뭘로 촉발이 됩니까? 몇 사람이 전도한 것을 통해서요. 몇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도망가기도 바쁜데, 그리고 자기의 민족이 아니라 전혀 자신들과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른 헬라인들에게도 왜 전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에요. 분명히 그 복음에 대한 열정, 그 뜨거움의 열정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불씨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작은 불씨가 살아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그 작은 불씨에다가 휘발유를, 성령의 휘발유를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은 불씨가 살아있으면 돼요. 그 불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늘 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세요. 다수가 아니에요. 보게 돼요. 하나님께 헌신된 소수 몇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 복음에 그 헌신된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 이방 땅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장차 이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진행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어지고 점점 이방 선교가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수많은 열매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몇몇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복음에 헌신된 몇몇을 통해서, 지금 이미 소수예요. 이미 소수지만 이 가운데서도 또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헌신된 사람, 아니 우리 전체, 여러분 불씨가 남아있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씨가 남아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 꺼져갑니까 지금? 네, 다 꺼져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의 휘발유를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어 지금 헌신된 몇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나톨레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아나톨레 단체는요,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17개 신대원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간사로서 백석이라고 하는 신대원에 가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또 같이 말씀을 보고 목회를 함께 꿈꾸면서 나갑니다. 근데 원래 이 아나톨레가 처음부터 이렇게 17개 신대원에 가지고 또 한국 교회 전체를 섬기는 큰 단체가 사실 아니었어요. 원래는 어떤 단체였냐면 작은 단체가 아니라 아예 단체 자체가 없었죠. 처음에 어떻게 생겼었냐면 그 박영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지금 저희 이제 아나톨레의 고문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IBF 출신이에요. 선교단체 출신인 거예요. IBF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총신이라고 하는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처음에 이 총신에 입학을 했어요. 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겠다 막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그분은요 거의 뭐 10년 동안 그 학부에서 사역을, 아이들을 놓고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역을 한 10년 했기 때문에 그 베테랑 수준이죠. 근데 신학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고 갔는데 딱 보니까 신대원 상황이 말이 아닌 거예요. 신대원이라고 해갖고 온 이제 전도사들 보니까 막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말씀의 사역자로서 성품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말씀도 연구도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그 현실을 보니까 이 박영덕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신대원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한국교회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신대원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분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신학 공부하는 걸 약간 밀어두고 그 신대원 안에서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저도 지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기숙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대원에 있는 전도사들을 이제 기숙사에 가가지고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말씀 연구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사들이 뭐야 이 사람, 뭐 자기가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니까 당연히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서 본인들은 성경을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고 말건 그냥 기숙사를 옮겨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방문을 두드려가면서 같이 말씀 우리 연구합시다, 같이 말씀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 시작된 게 아나톨레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미약했죠. 사람들도 모이지도 않는데 점점 사람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한 명 한 명 모여가지고 함께 성경을 연구했을 때에 거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모이는데 사람들이 몇 명씩 모이냐면 100명, 200명, 총신에만 해도 그렇게 막 100명 이상씩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우리 수련회 가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학, 이제 학기 중에 이제 그 방학을 한 다음에, 방학 때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갖고 또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수련은 저희 지금 수련회 4박 5일인데, 그때 수련회가 2주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주 동안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계속 그 말씀 전하는데, 이 박영동 목사님은 헌신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시키는 사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한테 그 옆에다가 이제 수련회 포스터를 막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또 말씀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수련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총신에서 시작된 이 아나톨레 모임이 장신, 고신, 합신, 나신, 감신, 서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17개의 신대원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시작이 된 게 아나폴레라고 하는 단체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선배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목회자분들,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어떻게 보면 작은 불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단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령 아나톨레 같은 단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열방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쓰시느냐? 복음에 헌신된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복음에 헌신된 몇 사람의 불꽃이 튀어서 옆에 붙게 돼요. 옆에 붙어가지고 전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전체로 타올랐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요. 이처럼 헌신된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졌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교지요.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방 사람들도, 그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고? 이런 소식 막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어떻게 했느냐? 누구를 파송해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교사로 안디옥까지 파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 같은 경우는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안디옥까지 거리가 몇 미터인 줄 아십니까? 몇 미터가 아니라 430km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바나바가 이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방 땅에도 복음이 지금 선포됐다더라, 교회가 세워졌다더라, 그렇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 안디옥 지역을 찾아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 가운데 찾아갔는데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현장 가운데 갔을 때 보게 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운행되어지는지를 이 바나바가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것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은혜의 증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뭐였을까요?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예수를 전혀 몰랐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 예배당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두 눈으로 목격한 것을 보고 그는 기뻐하고 그 바나바는 놀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뭐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뭐냐?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이 교회에 앉아있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모를 것 같은 사람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 그게 바로 뭐의 역사입니까? 은혜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변화시키느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은혜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여기 앉아있습니까? 바나바가 그거 본 거예요. 이방인들도 놀랍게 완전 변화되어 앉아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있지? 야, 진짜 놀랍다.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예수를 저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라는 그 사실을 보면 그거는 성령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뭐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요, 어떻게 되느냐면 믿음이 견고해져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청년부 때요, 저는 사실 그 예수를 늦게 믿었기 때문에 청년 때 이제 저는 안 믿다가 군대에 제대한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제가 청년부에 갔을 때 저랑 이제 관계했던 이제 청년들은 저의 원래 모습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형이고 어떤 오빠였고 어떤 동생이었는지 저를 그 선배들이나 제 동기들은 저의 모습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지금은 목사로서 뭐 경건해 보여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진짜 그냥 뭐 날라리 같고 막 교회 갔을 때 막 슬리퍼 신고 막 그렇게 생겼어요. 제가 그 당시에 막 저 귀걸이도 하고 막 그렇게 생겼거든요. 진짜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진짜 지금하고 참 다릅니다. 막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뭐 변화되어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얘가 예수 믿더니 막 달라졌다는 걸 막 인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를 아는 친구들과 또 형이라든지 뭐 이제 뭐 누나들이라든지 그분들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제가 만나게 됐어요. 주님의 교회라고 저희가 지금 이사 가는 교회인데 거기에 저희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거기서 많이 지금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저의 원래 모습을 알았는데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들이 그 주님의 교회 가가지고 막 사역을 하거나 막 그랬을 때 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진 모습을 그들이 막 들었을 때 저를 원래 아는 그 사람들이 저의 나중 얘기를 막 들었을 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지? 제가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지?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느끼냐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될 때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의 믿음도 그것을 보면서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바나바가 그런 거예요. 지금 보게 되어지면 야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변했을까?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까? 어떻게 저렇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까? 놀래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이 물레농산교회에도 날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사람이요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거든요.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요 사람의 변화들이 없습니다. 사람들 표정이 다 이래요. 죽은 시체 같은 거예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표정이요 다크서클 막 내려와가지고 막 이걸로 막 굴러오게 할 것처럼 막 그냥 시커먼 일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왜? 교회도 기쁘지 않거든요. 교회도 사람들 만나도요 생동감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게 여러분 이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은요 스스로 움직여갖고 힘을 발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 교회 가운데 운행하게 되어지면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셨더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요. 딱 여러분 표정 어떠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데는요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는 기쁨이 넘쳐요. 성도들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고 여러분 그 생명력의 역사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대농산교회 여러분 제가 이 이름을 물대농산교회로 지은 거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물대농산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공급되어지느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생명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모든 자들이 공짜로 값없이 모든 그 생명을 그 물을 마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에게로 오는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게 여러분 예수의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그런 생명력이 날마다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 생명성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도 뻗어나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물된 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날마다 그 생명의 강수가 넘쳐 흐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 바나바는 감격하면서 감사했지요. 그런데 그는요
그 성령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감격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다음부터 한 게 있습니다. 뭐를 했냐?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양육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요, 그 사람들에게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양육하는 일들을 누가 했어요? 바나바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는요, 착한 사람이었대요. 여기서 착하다는 거는 뭐 순종이 같이 그래요 뭐 이런 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아가도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아가도스를 얘기할 때는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선함과 그거 모든 것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착함이요, 선한 것은 뭐냐? 성령의 열매로 그 성품과 인격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요,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으로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잘 가르치기만 했던 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그 성품과 인격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삶으로 살아낸 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드러내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니들은 말만 잘해. 자꾸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니들은 말만 하냐? 자꾸만 이 지점에서 넘어가는 건데, 교회가 왜 우리가 욕을 먹는지 그 지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 말을 하는데 실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지점을 우리가 두 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바나바가 그렇게 가르쳤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는 거예요. 큰 무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수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막 1000명 이상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무리.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보시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120명을 통해서 나중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건데, 이 이방의 첫 교회 안디옥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 그레인 넘버라고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는 많은 숫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의 헌신이에요. 바나바의 사역이에요. 오로지 뭐만 했을까요? 바나바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위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심겨준 거지요.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전했던 사람들은 단순하게 복음을 얘기했지만, 이 바나바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체계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을 낱낱이 가르친 거예요. 체계적으로 가르쳐 헌신한 거예요. 그랬더니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요, 여러분, 이 수적인 부흥도 여러분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 부흥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독여지고 이 성도들이 견고해져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 수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요 이런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하는 기계적인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이 더해진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인 거예요. 사람을 많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적게 하시는 것도 다 누구의 소관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이것을 지금 바나바는요, 끊임없이 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지요. 이게 여러분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사람들을 더욱더 주께서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찾아볼게요.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여러분 부흥했느냐 보게 되어지면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96페이지 사도행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했다는 거예요. 존 블랭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글을 우리라고 하는 건 케이스죠. 우리에서 풀어놓기만 하라. 성경은 사자와 같아서 스스로 풀어놓아 다니게만 하면 스스로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서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사자와 같아서 그냥 그 풀어놓기만 하면 스스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여러분, 사자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잡아먹겠죠. 절대 풀어놓으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 사자처럼 여러분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먹이고 그들을 입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는 거죠.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거, 요즘에 보면요, 그 앙케이트 조사에서 교회에다가 바라는 것을 물어봤어요. 교회에다가 바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말해달라는 거였어요. 놀랍죠?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였냐면 1위, 교회에다가 가장 바라는 게 진리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싶은 마음들, 그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수가 누구시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해달라는 것이 사람들의 갈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진리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다른 것 듣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제가 CTS를 듣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물론 귀하고 복된 목사님들 너무나 많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예수를 선포하시는 목사님 너무나 많지만, 아니신 분들도 제가 간혹 봐요. 보게 되어지면 성경을 읽고 다른 얘기 해버려요. 자기 얘기해요. 무슨 여기가 만담 장소도 아니고 와가지고 무슨 아침 마당 같은 그런 만담이나 베풀어 놓고 그냥 성교 당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그리고 자기 어떤 간증들, 물론 간증이 때로는 해야 되지만 성경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고 나가시는 분들도 간혹 저는 CTS라든지 그런 기독교 방송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CTS라든지 보는 거 너무 좋지만 가려가시면서 봐야 돼요. 저 목회자가, 여러분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진리를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분별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목회자가 다 얘기하면 아멘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알고 아멘 하십니까?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목회자가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진리가 뭔지를요, 성경 창세기부터, 그때는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니까 구약을 들어가지고 예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가르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듣고 귀가 열리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몰리고, 야, 예수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러 가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부흥한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한다고 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성경 보시고 저 목회자 하는 게 맞나? 딱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CTS를 보셔도 여러분 그냥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보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게 되어지면 이처럼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수적인 부흥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 수적인 성장을 넘어서 뭘 원하실까요? 영적인 성숙을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수적인 성장을 넘어서 이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성숙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요, 어떻게 돼요? 수적인 성장이 너무 되니까 바나바가 막 가르쳤어요. 엄청난 수가 들어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오니까
사도 이 바나바 혼자 이 안디옥 교회를요 가르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5절에 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자기 동역자를 찾은 거예요.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임자를 찾은 게 바로 바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바울하고 바나바가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만남에 둘이 만난 거예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누구를? 사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바나바와 사울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리게 된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기서 1년 가르쳤다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홀 이어리라고 있어요. 뭐냐면 꽉 찬 1년 동안 뭐만 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요 이것만 한 거예요. 계속 체계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서 대부분 3분의 1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서신을 보게 되면 얼마나 논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쓴 거는 너무 논리적이에요. 정말 논리가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가? 이렇게 탄탄한가?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그렇게 썼지만 하나님은요 기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기질을 다 사용해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거기에는 성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와갖고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체계적으로 했을 거예요. 시스템을 다 하나 놓고 정말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청세기부터 쫙 가르치면서 이 체계적으로 가르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불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 뭐뭐뭐 크라이스트 이아노스 여기 이아노스라고 하는 게 인인데 뭐뭐 추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뭘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양육받은 다음에 불려진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스스로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불렀을까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니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좋은 뉘앙스예요, 나쁜 뉘앙스예요? 사실 약간 비꼬는 거예요. 니들은 그리스도 추종자라며 이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을 때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리스도만 쫓아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은 거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겁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어떻게 돼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쫓기 때문에 세상이 쫓는 가치관과 세계관과 세상이 지향하는 그런 지향점과는 다른 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왜 요즘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왜 교회가 자꾸만 그런 세상으로부터 많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자기들과 똑같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니들이 우리랑 똑같아?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그들도 추구하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들도 우리가 추구하는데 더 추구해. 자기네들은 돈을 쫓는데 우리는 더 추구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돈 욕심이 많고 더 그런다라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들을 안아버리니까 거기서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참 놀랍고도 신비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는 구별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중국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다리를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다. 빌립보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쫓지 않는 거예요. 뭘로 가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기 때문에 구별되어지고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면 구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약간 힘든 거예요. 아니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거기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정직하지 않고 부정직하고 막 자기의 어떤 방식,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막 따라가는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안 살아가려니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고난과 힘듦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 나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쫓아 추종자로서 살아간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 바울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서 이들이 영적인 성숙이 있는 거예요. 성장을 넘어서 뭐가 있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성숙입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목회자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숫자적인 어떤 부흥을 넘어서 그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함,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느냐 이걸로 그 교회를 평가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번성해 있는 지역에 굉장히 초대 메가처치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메가처치. 지금 메가처치 기준은 몇천 명 이상, 10,000명 이상의 교회인데 그 당시에도 보면요 거기는 메가처치였어요. 그러니까 돈도 굉장히 많고 부유했던 교회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면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가 이런 평가를 하세요. 거기는 역동적으로 막 움직이기도 했고 사람들도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니들 살아있는 것 같지? 아니야 너희는 죽은 자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를 전혀 안 닮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가 걸려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가 성장하는 교회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5,000명 모여있다고 해도 거기서 허수가 여러분 3,000명 이상이면요 그게 진짜 교회일까요? 5,000명만 바글바글 해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면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닌 거예요. 단 5명만 모여도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이 있다면 그게 진짜 교회죠.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진짜 마지막 시대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5,000명 모이는 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 그런데 거기에 대부분이 허수인 교회를 쓰실까요? 아니면 5명이 모여도 3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께 복음에 헌신된 그런 교회를 쓰실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5명의 교회를 쓰시겠죠. 복음에 헌신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향점 뭐냐면 사람들만 주구장창 오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성숙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추종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요 이 수적인 성장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수적으로도 부흥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성숙하냐? 이건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맨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27절부터 30절로 나옵니다. 27절부터 30절 이야기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냐? 어떤 이야기냐면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막 찾아왔고 선지자들인데 찾아왔는데 뭘 하냐? 그럼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뭘 하게 되냐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예언이냐? 28절에 보게 되어지는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더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 전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거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 당시에 마실 것도 없고 굉장히 가난해지고 먹을 것 마실 것 기초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큰 흉년이 올 것인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 때 그런 흉년이 올 거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안 일이는 거예요.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했던 반응이 뭐예요? 뭘 했을까요? 29절이에요.
제자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입니다. 첫 이방 교회인데 지금 그 예언은 누구에 관한 예언이냐면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그 교회, 유대인들의 교회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듣는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관한 예언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자기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그 형제들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습니다. 피부색도 다른 거예요. 인종도 다르죠. 같은 민족도 아니죠. 한 번도 본 적도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은 뭐냐?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방교회와 유대인교회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안디옥 교회의 성숙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굴 닮은 거예요? 예수를 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번도 본 적 없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들은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왜? 한 피가 섞여 있지는 않지만 누구의 피가 섞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 형제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그런 공동체예요. 피부 색깔을 뛰어넘습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피로 수혈받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성숙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와 달라도, 자기와 기질이 다르고 뭐가 달라도 함께 우리가 형제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자꾸만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세상이에요. 어떤 카테고리를 나눕니까? 보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 조금만 나가봐도요, 이 사람이 어떤 대학 나왔는지.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요, 세상에서는 뭐부터 봐요? 이 사람이 고학력자인지 저학력자인지,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것도 클래스를 다 나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대학을 그렇게 애써갖고 고학력자가 되려는 게 뭐예요? 클래스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뭘로 나눕니까? 사람들을요, 이 사람은 비정규직인지 정규직인지 다 딱 나눠버려요. 세상 나가보세요. 너는 정규직이야, 넌 비정규직이야.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회사를 다니는지 아닌지를 다 분명하게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어떻게 하느냐?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예요. 점점 뭔가를 다 나눠가지고 이 사람은 2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어떤 아파트에 사느냐? 좋은 아파트냐? 아니냐? 이걸로 자꾸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공동체냐? 들어왔을 때 그런 카테고리들과 그런 기준들이 싹 무너지는 곳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함입니다. 우린 자꾸만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갖고 교회 안에 와도 그런 기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런 기준들이 무너지고 서로를 형제로 받고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어떤 아파트냐, 이 사람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카테고리들이 싹 없어져야 돼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교회의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교회에 와가지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 이게 교회의 세속화예요. 교회에 왔는데도 얘는 어떤 학교 나왔어? 쟤는 어떤 아파트에 살아? 얘는 정규직이야? 얘는 비정규직이야? 얘는 좋은 회사 다녀? 이거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버리면요, 이게 교회의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인종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색깔이 완전 다른데 내 형제야. 그러니까 예수처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겼어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자기를 대해서, 자기를 향해서 대적하고 핍박했던 그 자들을 향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원수를 자기가 품으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와 기질이 달라도, 나와 뭐뭐뭐가 달라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지라고 받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 있지만 교회에 왔을 때는 그것들이 계속 무너져야 돼요.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요 여러분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떤,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봤던 그 기준으로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믿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를 가운데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봤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로 마트 안 믿잖아요. 가도 여러분 그분들을 대할 때 우리는 왜 그분을 존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여러분 우리 성숙함이 묻어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